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집에 연우라고 하는 애가 와가지고 그 애를 돌보면서 그 아이에게 마음이 늘 가 있는 거 있죠. 아이가 잘못될까 봐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또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웃던지 아이가 웃는 바람에 한 평상시보다 5배 정도는 더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우리들에게 선물이에요. 또 과제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죠. 연우랑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생긋생긋 웃을 때 저도 막 껄껄대고 웃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지 않을까. 스바냐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헤아렸을까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연우야 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모습 못지않게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나 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나, 아니 인생,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같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시온의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그 바른 행위를 보고도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하고 또 따지고 드는 그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포도원을 맡은 악한 종들처럼 나쁜 사람들이다.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 죽이고,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도 죽이고,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이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림. 우리는 재림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재림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재림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휴거될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 중에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구름 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노래,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사실 찬송가도 그런 게 많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세상은 잠깐이고. 맞아요. 사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안개받고 덧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그림자와 같은 시간이고 영원한 천국이 저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림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재림은 우리를 부르러 데리러 오시는 날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은 종들을 심판하고 더 충성된 종들에게 맡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도원 이야기는 사실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예요.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정치와 과학과 이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신앙은 영의 세계의 문제고 나머지들은 다 물질 세계의 문제이니까 이런 것들과 신앙,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87학번임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길 정도였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시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은 시위하러 가는 동안에 저는 수업이 강의가 휴강되거나 폐강됐을 때 전도하러 갔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민주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즉 뭐냐면은 나도 이 세상의 한 시민인데 왜 이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여할 수 없는 존재일까? 왜 우리는 교회나 영적인 문제 또 천국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또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톰 라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Surprised by Hope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휴거 본문이 잘못 해석된 것이네. 우리가 들려서 저 위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린 시절부터 배운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과 맞는 이야기일까 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언제 그랬나요?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죠.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옛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성경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진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사람으로 사는 게 있죠.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자기 아집에 갇혀 있고 그리고 독선에 빠져 있고 그리고 탐심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죠.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삶을 갉아먹는, 행복과 기쁨을 갉아먹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데, 죄는 개인의 삶도 망치지만 가장 크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거죠. 그런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삶이 틀림없이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또 바른 삶,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또 결혼을 약속한 사람 중에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너는 행복하거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마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정말 죽지 못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그러진 제도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원치 않는 전쟁 때문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사람이지만
정말 멋지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사람보다 귀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러나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삶, 그게 있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었고 혈루증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니고데모도 국회의원이었지만 공회원이었지만 그 속에 뭔가 영적으로 또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한 사람이죠. 국회의원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가 성공했고 아마 돈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평판도 있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못 되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계속 세월이 지나서 자기 자신을 일깨워준 예수님을 보고 또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그 시점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장사하는 데 필요한 모략을 준비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 공회의원들이 또는 총독이나 대제사장이 다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죄인 아니에요. 또는 역적이고 그분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나선 거예요. 아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는 어쩌면 그 고위직에 이르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쩌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양심을 저버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양심을 회복하고 사람들의 편견이나 평판이 문제냐?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니고데모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드디어 탐심이나 평판이 아니라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것을 따라 살기 시작했구나 하고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가정이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로 지어준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나라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포도원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노래들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것 말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세계는 사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관심사는 온통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은 CEO의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래요. 톰 라이트의 이야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전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서 하늘에 정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 설계도를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땅에 성막을 세운 것처럼 이 땅의 아름다운 나라, 그 정사진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그려진 하나님의 청사진이 땅에 임하여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오이코노미아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나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말씀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청사진이 땅에서 실현될 때 그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인간이 아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가운데 받아서 실천하는 삶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될 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반영할 때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죠. 거기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포도원의 이 이야기는, 포도원의 소작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인간의 책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거고,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땅을 어지럽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가 하면 땅을 망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우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들에게 선물이었던 것처럼, 동시에 돌봐야 할 책임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호비오스 토도론 투세우.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이죠. 참 그리스인들도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들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것을 훼손하고 있던 사람이 이것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삶을 점점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게 쉽지 않아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가지와 같은 분이고요. 사실 인본주의라는 말 참 좋은 말이긴 해요. 휴머니즘. 하지만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실 바벨탑 같은 경우도 인간의 교만함,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해보자. 그럴 때마다 세상은 혼돈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집안에도 그렇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뜻만 내세우는 사람이 나서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도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뜻을 모으고 하면 나라가 점점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재자의 나라가 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불장군으로 나서면은 그런 나라는 다 바벨탑처럼 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언자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은 아예 삶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끝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10년 동안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아내와 단둘이 이렇게 생명의 바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뭘까? 우리는 교회가 아닌가? 우리도 어서 형태를 갖추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그것을 밝게 하고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나은 것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들이 특별한 선민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낡은 생각, 어쩌면 이 포도원의 나쁜 농부들처럼 우리가 이걸 차지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도 낳고 번창하게 되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위한, 세상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실 때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있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백성에게 하듯이 제사장의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스스로 에클레시아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저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설명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from이란 뜻이죠.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죠. 클레시아는 칼레오예요. 칼레오는 콜, 이런 뜻이죠.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리스에서는 민회예요. 민회. 백성들의 일을 모여서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 아테네에는 민주주의가 처음 발흥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6천 명의 남자들을 제비를 뽑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위험이 될 만한 사람을 추방할 때는 도자기, 파편, 도편 추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회, 백성들의 회의체, 요새 말로 하라면 국회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영어로는 어셈블리. 사실 어셈블리가 국회를 뜻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 말은 당시에는 민회라는 말이에요. 민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처럼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택받은, 제비로 뽑힘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말할 때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이 택함이 어떤 목적을 위하였냐, 어떤 목적, 무엇을 위한 택함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 축복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지역, 세상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한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 만민을 향한 축복을 위한 거죠. 사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사방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서로 혼잡하게 돼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힘을 모으지 못하는, 그래서 갈라져 있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저주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부르신 에클레시아, 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더 정의로운 곳, 더 밝은 곳, 더 깨끗한 곳,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서 관리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친구 아브라함, 자기의 백성,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 교회, 이것은 다 이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끼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끼리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명 가득한 충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 농부들처럼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겠다. 주님이 오셔서 결국 하실 일이 이곳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교회가 또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더 멋있는 곳으로, 생명이 움트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뭐 땅은 생각 안 해도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길을 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죠.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세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참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협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정말 흐뭇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잠깐 동안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가꾸던 땅을, 우리가 누리는 그 땅을 완벽한 세상에서 진짜 왕 노릇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상상하며 꿈꾸며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삶을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자기 자신을 가두기도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을 배반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들, 포도원을 맡은 착한 농부들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가 웃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청사진이 실현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